철로 역정 설교 네 번째이자 햇세드 수련의 저녁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설교를 이제 외워서 하니까 설교 들어오기 전에 계속 이제 설교를 외우다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아까 최철규 집사님 간증할 때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설교 외운 걸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리고 또 우리 청년부 찬양이 또 너무 좋아가지고 한 번 더 잊어버렸는데 뭐 우리가 은혜는 이미 다 받았으니까 그래도 참 주님의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크리스찬이라는 철로 역정의 주인공이 성경을 읽고 죄의 짐을 깨닫게 되죠. 내가 죄의 짐을 지고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이 여러 가지 그림이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있는데 그 동상이 제일 무거운 짐을 지는 것처럼 표현한 것 같아요. 여태까지 보여드린 것 중에 제일 무거운 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죄의 짐은 정말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 철로 역정을 제가 둘로 나누라 하면 십자가까지 가는 과정, 그리고 십자가에서 천국까지 가는 과정, 아마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많은 고난과 역경을 거치고 또 제일 처음에 이제 절망의 수렁을 지나게 되죠. 이때 바로 변덕쟁이는 뭐 시작하자마 이렇게 고생이냐 이러면서 바로 돌아가게 되고, 또 갔더니 이건 제가 설명 안 드린 건데 세상 지혜자라는 사람의 꼬임에 빠져서 영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길을 가야 되는데 세상 지혜자가 엉뚱한 길을 가라고 해서 정말 엉뚱한 길에 가서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최철규 집사님이 그리신 그림을 보면 정말 영원한 생명 이걸 얻기 위해서 계속 이것을 고민하면서 이 길로 가는 게 맞는가, 계속 고민하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크리스찬은 계속 고민하는 것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가, 그리고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거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무엇이 진짜 복음이고 뭐가 진짜냐, 어느 길이 내가 진짜 가야 될 길이냐를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이 짐을 벗을 수만 있다면, 이 죄의 짐을 벗을 수만 있다면 가자, 이렇게 이제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제 잘못된 길인 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세상 지혜자를 따라갔으니까. 자, 그렇게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다가 다시 전도자를 다시 만납니다. 맨 처음에 만났던 사람 전도자를 다시 만나서 그 길은 옳은 길이 아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라. 그래서 다시 바른 길로 가는데, 그래서 드디어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그 순간, 좁은 문도 그렇게 쉽게 들어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좁은 문을 들어가는 그 순간에 어디서 막 화살들이 막 날라와요. 이 크리스찬을 향해서 막 누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바알세불이라는 사탄이었어요. 바알세불이 그 순례자들을,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이 순례자들을 화살로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이 정말 순탄치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온갖 역경과 고난을 거쳐서 정말 간신히 그 십자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앞에 이렇게 서게 되는데, 자,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냐면,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뭐 쉽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온갖 고난 다 겪고, 이 길로 갔다가 또 아니고 저 길로 갔다가 뭐 늪에 빠지고 정말 고생해서 정말 감격스럽게, 정말 어렵게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이렇게 어렵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느냐? 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알듯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돌아다닌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의를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거를 막 하다가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나타나서 만나 주시죠.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콘스탄틴 황제 같은 경우에는 312년에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십자가 환상을 보죠. 뭐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 나선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가다가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십자가 환상이 자기 앞에 나타난단 말이죠. 그리고서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증표로 승리하리라. 십자가로 네가 승리하리라. 물론 이제 이 이후에 뭐 콘스탄틴이 어떤 일을 했냐는 평가가 많이 갈려지긴 하지만, 어쨌든 이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이 크리스찬처럼, 여기서 나오는 크리스찬처럼
정말 예수님을 찾다가 정말 감격스럽게 만나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그야말로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신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심지어는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조차도 굉장히 다양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길, 어떤 사람은 저런 길, 어떤 사람은 정말 수년간의 정말 고민과 갈등과 많은 시행착오와 이런 걸 거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그냥 뭐 한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도 있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그 수요예배 때 설교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얘기를 다시 하기 위해서 아마 수요예배 때 들으신 분도 많이 있지만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그 이스라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지금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 밑에서 십계명이 주어지는 그 순간에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시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라고 있는데 그 세번역 성경은 이제 고집이 세다라고 번역을 했고 개역 성경은 목이 뻣뻣하다. 얼마나 이 백성들이 목이 뻣뻣하냐. 요즘 학생들 저기 핸드폰 많이 하느라고 목이 뻣뻣하죠. 그 뻣뻣한 게 아니라 이 고집이 세다는 거야, 고집이. 자, 근데 이 그 원어가 좀 그 의미심장합니다. 이 고집이 세다, 뻣뻣하다라는 것을 카쉐라고 이제 히브리어는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가 강팍하지 않았습니까? 강팍하다라고 할 때 카샤라는 단어를 씁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이 뻣뻣하다, 고집이 세다라는 단어가 바로가 강팍한 거와 이스라엘 백성이 고집이 센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무슨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의미가 무엇이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이유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어떻게 십계명을 만드는 도중에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이렇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가 노했다.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내가 노했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마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었듯이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이 얘기는 뭡니까? 너 지금 혼자 지금 이 산 위에 올라와 있는데 내가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다 없애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도저히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뭐 참아내질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10절에 뭐라고 바로 그 위에 제가 위를 생략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를 말리지 말라. 개역 성경에는 내가 하는 대로 두라라고 했는데 세번역 성경이 아주 재밌게 정말 아주 리얼하게 번역을 했어요. 너 말리지 마. 나 말리지 마. 사진으로 치면 바로 이런 거죠. 나 말리지 마. 너 나 말리지 마.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내가 치기로 내가 완전히 결정했으니까 너 나 말리지 마라. 나 이스라엘 백성 칠 거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주 하나님 말리지 말라 그러는데 말립니다. 말리지 말라 그랬는데 애원을 해요. 뭐라고 애원하냐면 아니 하나님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분명히 놀릴 텐데 아니 저 여호와라는 신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출애굽을 시켰구나. 그들을 이끌어내어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특히 애굽 사람들이 놀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또 더 나아가서 제발 뜻을 돌이키시어 주의 백성에게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말리지 말라 그랬는데 열심히 지금 말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의 그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말리고 있어요. 정말 말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뜻을 돌이키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세의 간절한 청원을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려던 그 손길을 거두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모세한테는 너 나 말리지 마라고 해서 근데 모세가 열심히 말렸단 말이에요. 만약 이게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였다면 말렸을까요? 안 말렸을까요? 여호수아의 기질상, 여호수아의 성격상. 참고로 여호수아는 군인입니다. 군인. 여호수아는요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하고 막 하나님한테 덤비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항의도 하고 막 하나님 뭐라 그러면 뭐 그러실 수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모세는 하나님하고 하여간 막 푸념도 늘어놓고 막 그랬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야말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형적인 군인이에요. 전형적인 군인. 여호수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명령 불복종이라는 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너 나 말리지 마 하고 했으면 여호수아는 말렸을까요? 안 말렸을까요? 안 말렸어요. 안 말렸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다 죽는 거야. 다 죽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였다면 너는 나를 말리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치겠다라고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죠. 안 하셨죠. 하나님은 모세가 말릴 거 알고 말리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 맞게 역사하신다고요. 정말 안 말릴 것 같은 사람한테는 말리지 말라는 얘기 안 해요. 왜? 진짜로 안 말리니까. 큰일 나잖아요. 안 말리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말릴 것 같은 사람한테 말리지 마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아까 최철교 집사님 와서 간증하실 때 제가 미리 이 얘기를 꼭 해드렸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안 해드렸어요. 저희 교회 교인들은 은혜 받아도 아멘을 안 합니다. 이제 그 얘기를 그 얘기를 미리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해드려가지고 아주 힘드셨던 것 같은데 이게 다 다르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아멘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를 안 받느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다른 거예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말리지 마. 그럴 때 막 더 말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리지 말라 그러면 진짜로 안 말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봐가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정말 사람을 봐가면서.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온갖 고생 다 하고 늪에도 빠지고 뭐 화살도 막 맞을 뻔하고 그래서 정말 간신히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이 짠 나타나서 너나 믿어 뭐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 사람에 맞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자, 따라서 지금 여호수아라는 지도자와 모세라는 지도자 두 지도자를 비교했는데 그럼 지도자만 다양하냐? 아니죠. 교인들도 다 달라요. 근데 이 다름이지 옳고 그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모세가 옳습니까? 여호수아가 옳습니까? 모세가 옳아요.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죠. 모세와 여호수아는 다른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다르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지금 깊이 묵상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교회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단 말이죠. 이거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가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양한 사고방식,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 나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을 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교회다운 교회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자. 이 얘기는 뭐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하자 이게 아니고 정말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을 하고 서로 이해하고 이럴 때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철로역정 스토리로 좀 돌아가 보면 예수님을 만난 이 크리스찬이 또 이제 여정길을 걷다가 한 정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서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잠깐 앉아 있는 사이에 졸았어요. 졸아서 그 십자가에서 받은 게 뭡니까? 십자가 앞에서 천사들한테 받은 거 두루마리를 받았죠. 그거를 졸다가 이렇게 떨어뜨리고 맙니다. 떨어뜨려. 근데 떨어뜨린 걸 모르고 이제 길을 다시 갑니다. 일어나서 두루마리 떨어뜨린 걸 모르고 가는데 가는 길에 이제 두 사람이 저 멀리서 달려오고 있어요. 한 명은 겁쟁이, 한 명은 불신. 이라는 두 사람이 이제 달려옵니다. 달려오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보시오. 더 이상 길을 가지 마시오. 갈수록 위험이 정말 끊이질 않는다. 가면 갈수록 더 힘들다. 어떤 위험이 있느냐? 가니까 우리가 사자 두 마리가 있을 정도로 뭐 다른 위험도 엄청나게 많거니와 정말 사자한테 물려 죽을 뻔했다. 당신 여기서 되돌아가라.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래도 이 크리스찬은 계속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가는 중에 이 겁이 나잖아요. 막 겁쟁이가 이 두 사람이 와서 막 당신 가면 큰일 난다. 뭐 이러니까 그 힘을 그러니까 용기가 없을 때마다 이제 두루마리에 있는 그 말씀을 봐야 되는데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플싸 내가
놓치고 왔구나.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제 거기 이제 있는 두루마리를 찾아가지고 와서 다시 말씀을 읽으면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한참 소요가 됐잖아요. 그래서 밤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이제 묵어야 되는데 밤이 됐는데 그럼 어디서 묵어야 되느냐 봤더니 그 뷰티풀 하우스라는 하우스 뷰티풀이라는 데가 이제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가서 하룻밤을 묵고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하우스 뷰티풀이라는 데 가 보니까 그 문 앞에 아까 그 두 사람이 얘기했던 대로 사자 두 마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자 두 마리를 뚫고 가야 거기를 지나갈 수 있는데 사자가 있으니까 못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그 집에서 나온 파수꾼이라는 사람이 이런 정보를 줍니다. 지금 이게 날이 워낙 어둑어둑해서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은 사자들이 사슬에 묶여 있는 걸 못 본 거예요. 그냥 사자만 본 거지 사슬에 묶여 있는 걸 못 봤어요. 근데 이 파수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자들은 사슬에 묶여 있다. 그러니까 가운데를 싹 지나오면 아무 해를 받지 않고 지나갈 수 있으니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믿고 보니까 사슬에 묶여 있으니까 그 가운데로 싹 지나가니까 사자들이 아무리 달려들려고 해도 사슬에 묶여 있으니까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었죠. 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핵심 중에 하나는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서 인포메이션을 줍니다. 항상 그래요. 자, 아까 그 두 사람은요. 잘못된 그러니까 근데 늘 좋은 인포메이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늘 잘못된 인포메이션이 있고 옳은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그걸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확실한 거 하나는 항상 어떤 일에 꼭 필요한 인포메이션이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살펴 주듯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사슬에 묶여 있다. 사자들이. 이거를 몰랐다면 이 사람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자 사이를 지나가겠어요? 근데 이 꼭 필요한 인포메이션을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서 정말 적시에 알려준다는 거죠. 이게 큰 은혜입니다. 우리 아마 인생을 오래 많이들 사셨으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 잘 아실 거예요. 정말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나한테 옳은 인포메이션을 주는 겁니다. 이거만큼 큰 은혜가 없어요. 근데 바로 이 크리스찬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정말 고난 없이 평탄하게 사는 게 큰 은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은혜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을 만나서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게 훨씬 더 큰 은혜죠. 그 하우스 뷰티풀이라는 데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들어갔더니 여기 있는 그 여자들이 이 사람에게 갑옷을 입혀줍니다. 자, 근데 이 갑옷은 괜히 입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갑옷이 나중에 이 크리스찬이 갑옷이 없으면 안 될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이제 곧.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갑옷이 없으면 안 될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마침 그때 미리 갑옷을 입혀주는 거죠. 이게 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전투에 꼭 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아무 무장이 없던 사람인데 이렇게 갑옷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내보내게 되죠. 아니나 다를까 갑옷을 입고 나가봤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아볼리온이라는 사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은 정말 죽을 고생을 해요. 그러다 이제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또 아볼리온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정말 가장 큰 핵심은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을 만나는 은혜가 정말 큰 은혜구나.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을 만나는 은혜.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 이미 많은 인생을 살아왔고 뭐 우리도 지금 가장 필요하지만 자녀들이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스승을 만나게 하고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동료들, 친구들,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보다 더 큰 기도가 필요한 게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볼리온의 전투를 볼 때 우리 그 최철규 집사님이 이런 글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그 가평에 가면 저도 못 가봤지만 그 필그림 하우스라고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필그림 하우스에 가보면 이 지금 크리스찬과 아볼리온의 전투 장면이 이렇게 이제 상으로 이렇게 조각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최철규 작가님이 그러면은 이 철로 역정을 집필하기 전에 갔을까요? 후에 갔을까요? 여기를
여러분 같으면 이제 철로역정을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 필그림 하우스에 가면 이제 많은 이제 이런 다 이제 상들이 다 있어요. 그럼 가서 미리 가서 보고 참고를 하겠습니까? 다 그린 다음에 가겠습니까? 미리 가서 보고 참고를 하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 이제 이연세 그 작가님의 이제 제자로 있을 때 그 이연세 그 작가님의 아주 제일 유명한 작품 혹시 우리 청년들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삼국지라는 작품이 있어요. 삼국지 아시죠? 그 삼국지를 그릴 때 이 최철규 작가님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갖다 드렸대요. 이것도 좀 참고해 보십시오. 이것도 좀 참고해 보십시오. 근데 이 이연세 작가님이 하나도 안 보시더래요. 전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애써서 모아서 갖다 드렸는데 왜 안 보십니까? 그랬더니 자네 일로 와서 한번 앉아보게. 그러더니 이제 하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의 작품을 미리 보고 그림을 그리면 거기를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부러 안 보고 그린다네. 그래서 이 최철구 작가님도 여기를 안 가봤답니다. 안 가보고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자, 그런데 가보지도 않고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 있는 이 상과 본인이 그리신 그림이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굉장히 다양한데 모세 다르고 여호수아 다르듯이 굉장히 다양한데 다양하면서도 또 일치하는 감정들이 있는 거죠. 서로 뭐 보지도 않고 다 각자 알아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런 비슷한 작품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르기도 하지만 또 일치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교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다양함 속에서도 일치가 참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은 이번에는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골짜기 이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자, 이곳을 이제 지나가게 될 때 이런 골짜기인데 이번에도 두 사람이 옵니다. 지난번에도 두 사람이 와서 더 이상 길을 가다가던 위험하니 돌아가라 이랬는데 이번에도 또 두 사람이 와서 돌아가라. 가면은 여러 가지 오래 살고 싶으면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이 두 사람은 좋은 땅에 대한 대해 나쁘게 말한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자, 좋은 땅에 대해서 나쁘게 말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정탐꾼.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거기 안 가는 게 좋다. 우리 가보니까 뭐 처음에 보기엔 좋은 것 같은데 뭐 엄청나게 뭐 나쁜 소문들을 막 퍼뜨리잖아요. 그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후손인데 그래서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우리는 지금 당신이 가려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데까지 우리는 굉장히 많이 가봤다. 지금 당신이 가는 길을 우리는 다 가봤다. 조금만 더 갔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당신에게 이야기해 줄 수 없었을 거다. 도중에 가다가 돌아왔길래 망정이지 끝까지 갔으면 우린 죽었다. 그러니까 당신도 가지 마라. 자꾸 이런 나쁜 정보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얼마나 이런 나쁜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런 좋은 정보, 옳은 정보와 나쁜 정보를 정말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뭐 이 사람들이 지금 이름이 이름이 나빠서 그렇지 우리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는 이 이름이 나쁘지 않다니까요. 오히려 더 사기꾼들이 멀쩡하게 생기고 뭐 다 그렇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도움을 주는 사람들과 방해하는 즉 잘못된 정보를 주는 사람들을 잘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은 결국 이 사람들의 정보를 무시하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더욱더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가봤더니 역시나 이렇게 참 너무너무 가기 힘든 이런 길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렇게 가고 있는 도중에 어떤 한 존재가 나타나서 귀에다 대고 자꾸 뭘 속삭입니다. 자꾸 뭐 이렇게 유혹을 해요. 너 거기 가지 마라. 그만둬라. 막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뭐 좋은 게 있느냐? 하나님이 진짜 있는 줄 아냐? 이러면서 계속 뭘 속삭입니다. 우리 최철규 작가님이 그린 그림은 이거예요. 예수가 뭐라고 이 길을 걷고 있는 거냐?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냐? 넌 헛고생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 땅에 없는 하나님을 믿느라 고생이다. 하나님은 있지도 않는데 참 고생해서 믿고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길로 이렇게 험한 길로 인도를 하겠느냐?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자녀를 이렇게 험한 길로 보내는 신이 어디 있겠느냐? 굉장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괴물이 좀 뭐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 청년들.
예, 뭐 닮지 이 골룸 닮지 않았어요. 예,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이 그림을 그려 보면 굉장히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괴물이 얘기하기를 지금도 늦지 않았다. 돌아가라. 허황한 길에서 돌아가라. 근데 이게 힘들 때 이런 얘기가 자꾸 들려오면요, 이게 유혹이 됩니다. 안 힘들 때는 유혹이 안 돼요. 안 힘들 때는 뭐 이런 얘기 백날 들어봤자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정말 뭐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거기 길 다 가봤는데 너 가면 죽는다 이러고 있죠. 실제로 내가 걸어가 보니 진짜로 힘들죠.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진짜 죽게 생겼죠. 이런데 누가 와서 자꾸 야, 하나님이 진짜 있는 줄 아냐, 하나님이 있으면 네가 왜 이 고생하겠냐, 자꾸 그래 봐요. 막 마음이 흔들린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이 사람 엄청나게 시험 당했어요. 지금 잘못하면 하나님 버리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려운 순간에 항상 피할 길을 내십니다. 어떤 피할 길을 냈냐면, 지금 이 사탄이 계속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순간에 저기 멀리서 한 사람이 보입니다. 한 사람이 보이는데 이 사람이 이런 성경 구절을 외치고 있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용기가 확 생기는 거죠. 그래, 나도 갈 수 있어. 저 사람이 가고 있으니까 나도 갈 수 있어. 이런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힘을 얻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째, 이 골짜기에 나 외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또 있구나. 나 혼자 이 길을 가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았고, 두 번째, 내가 지금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정말 유혹에 넘어가려는 그 순간에 이 목소리를 듣게 하시는구나. 또 세 번째, 포기하지 않고 가다 보면 지금 저기서 외치고 있는 저 믿음의 동지를 내가 만나겠구나. 혼자 이렇게 외롭게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믿음의 동지, 이 믿음의 동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라는 것의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내가 정말 이 힘든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어려움을 혼자 겪으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어려움은 같이 겪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가면 믿음의 동지를 만나게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필요할 때 필요한 형제 자매가 돼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겪은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뭐예요? 꼭 필요할 때 바로 그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사자들이 있어서 나 도저히 못 가겠다, 난 돌아가게 되겠다라고 하는데 파수꾼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자는 사슬에 묶여있다 알려주는 거죠. 그럴 때 이 사람은 지나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라는 게 뭐죠? 우리 믿음의 동료라는 게 뭡니까? 바로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정말 어떤 사람이, 어떤 형제자매가 정말 필요할 때 내가 그 필요한 사람의 역할을 내가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도우려면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죠.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되면 다양성이 인정이 안 되고 서로 돕지도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성의 문제다를 인정하게 되면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한 이야기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한 어린 아이의 이야기인데요. 이 제작진이 이 아이를 보고 아이가 참 이쁘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글쎄요, 저는 예쁜지 미운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는 시각장애인이에요. 전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엄마도 없어요. 글쎄 도망을 가셨는지 어떻게 되셨는지 이 눈도 보지 못하는 이 아버지가 혼자서 이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분유를 먹이는 것도 보면요, 이게 뭐 눈을 보여야 분유를 타기도 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유 타 먹이는 동영상이 나오는데 뭐 흘리는 게 반입니다. 어떻게 이거를 분유를 제대로 타겠어요? 근데 이제 시각 장애인인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정말 모든 사랑을 다 쏟아서 키우게 됩니다. 목욕도 시키고, 글쎄 어떻게 뭐 물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지 정말 목욕을 시키고 정말 금이야 오기야 이 아이를 키우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병원에 갔더니 이 아이가 아빠랑 똑같이 선천성 백내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양쪽 눈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앞을 못 보고 이 아이도 앞을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알려지자 그래도 주변에서 후원의 손길이 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후원을 통해서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수술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눈은 아예 보이지 않고 오른쪽 눈 하나가 0.2 시력, 그래서 0.2의 시력을 가진 오른쪽 눈 하나로 이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전혀 앞을 못 보는 아버지와 함께. 이게 한 16년 전인가 뭐 그때쯤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 10몇 년이 지나고 이 제작진이 다시 이 가정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벌써 이 아이는 이렇게 어엿한 19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한쪽 눈만 볼 수 있는 거죠. 0.2 시력으로. 근데 보니까 정말 그동안 학창을 시절을 보내면서 얼마나 어렵게 컸겠어요. 아버지는 앞을 못 보죠. 자기도 거의 앞을 못 보죠. 얼마나 어렵게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상도 받고 이렇게 정말 훌륭한 청년으로 커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제작진이 아버지와 아들을 앉혀놓고 TV를 보여줍니다. 옛날에 이 아버지가 찍었던 동영상,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어떻게 키워냈는지를 이 아이에게 보여줘요. 근데 이 아이는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앞을 못 보는 아버지가 소리만 듣고 있고, 이 아들은 처음으로 이 추운 겨울에 아버지가 자기를 업고 어떻게 키웠는지, 보이지도 않는 눈으로 어떻게 분유를 탔는지 이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수술을 받을 때 아빠가 얼마나 옆에서 안타깝게 지켜보았는지를 차근차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는 눈물을 흘리죠.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보이지도 않는 눈에도 눈물이 계속 이제 흘러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보게 됐는데, TV 화면은 보이지 않고 소리만 듣고 있는 아버지에게 이 아이가 손을 내밉니다. 손잡자고, 아버지랑 너무 감사하다고 손을 잡자고 손을 내밉니다. 그래서 두 부자가 이렇게 손을 꼭 잡고 이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아빠 때문에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빠가 나를 이렇게 키워줘서. 본인도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데, 나도 잘 보이지 못하는데 나를 이렇게 키워줬으니 아빠 때문에 참 행복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어렸을 적에는 아빠를 통해서 세상을 봤다면 앞으로는 이 대건이가 아빠의 눈이 되어드릴 차례다. 두 사람이 걸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대건아, 파도 소리가 들리는데 파도는 어떻게 생겼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는 자기도 잘 안 보이는 눈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도가요, 처음에는 파란색인데 육지에 와서 닿고 없어질 때는 흰색으로 바뀌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서로 잘 지켜주기로,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늘 도와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교회가 그런 거죠. 교회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 이 두 부자는요 정말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어도 안 되고 아들에게 아빠가 없어도 안 되죠. 우리 햇세드 교회 교인들이 이런 존재가, 이런 서로에게 이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 사람은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정보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험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우리 햇세드의 모든 교인들이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고, 그래서 이 험한 인생길, 험한 이 철로 역정의 길을 우리가 잘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햇세드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